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.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.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.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.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.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.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,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들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. 잘하였다, 착한 종아.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.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,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.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.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. 주인님,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.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.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.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. 이 악한 종아,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.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.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. 그리하였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.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.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.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. 주인님,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.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.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.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.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. 여러분은 자케오에 관한 이야기를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. 세리 자케오는 실제로 못된 짓을 참 많이 했고 동족들에게 갖은 미움과 멸시를 받았던 인물이었죠.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합니다. 보십시오, 주님.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. 죄인의 진정한 회개라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. 하지만 모두가 다 기뻐한 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죠. 이들은 자케오에게 나아갔던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.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완고한 자들 앞에서 오늘 복음 곧 미나의 비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.
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그 귀족이 다스리던 고을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했죠. 일종의 방해 공작이라고나 할까요? 하지만 귀족은 결국 왕권을 받고 돌아옵니다.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그가 임금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던 원수들은 처형될 것입니다.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?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분 계명의 정신에 따라 사는 삶을 당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신 분이셨습니다. 그 무엇도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할 수는 없었죠. 반면 그 당시 많은 유다인들, 특히 유다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잘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. 하지만 속을 보면 사악한 일이나 다를 바 없었죠.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 유다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도자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고 넘어가실 수 없었을 테니까요. 이제 예수님은 견고한 사회 체계를 뒤흔드는 문제아, 사고뭉치, 이단아 등으로 취급되었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을 순 없었습니다. 그분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. 이 길은 어떤 길인가요? 바로 겟세마니로 가는 길, 곧 순환과 죽음의 길입니다. 그렇지만 이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통해 결국 당신의 왕권을 받고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돌아가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심이 환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.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 오늘 복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. 당신은 주변의 반대와 멸시 등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자케오 같은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의 회개를 위해 힘쓰겠습니까? 복음 환호송의 말씀, 곧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.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. 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꿋꿋이 앞으로 걸어나가시겠습니까? 여러분은 이 질문들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.